오늘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기도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이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의 집으로 불릴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사람들의 말이 줄고 비판과 불평이 사라지고 대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주님에 대한 열정과 그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큰 문제도 작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주님이 계실 때나 지금 하늘에 계실 때나 동일하게 교회가 살아남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을 때 각자에게 숨겨졌던 그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회개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과 순결함이 없는 그 교회가 성장했을 때는 커다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의 영이 살아 움직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교회가 기도를 해야 이 국가의 모든 이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세상의 비바람이 엄습할지라도 그것이 폭풍우처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개인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집에서, 책상에서, 차 안에서 우리는 틈만 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 기도하려고 할 때는 5분도 10분도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기도하는 시간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이요, 내 몸이 낫는다는 것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부서진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엉망진창에 빠졌던 나의 사업이 다시 일으켜집니다. 직장의 활로가 터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전 영역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죽을 사람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실패한 사람도 성공하게 되고 망한 사람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광야라는 곳은 기도하는 자의 통로가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펴십시오. 이사야 40장 3절.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이같이 말하노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곧게 하라.
자, 이사야의 예언은요, 700년이 흐른 뒤에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바로 외치는 자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광야에서 그런 외쳤을까요? 도시도 있는데 왜 하필 광야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언제든지 광야의 메마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같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황량하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외로운 곳,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뚫리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사역을 했을 때에 그 시대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마 지금과 같았을 겁니다.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는 광야와 같은 곳,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유대는요, 로마 식민지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요한이 사역했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분봉왕 헤롯이 아주 포악되고 못된 왕이 바로 그 지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니, 로마의 식민지로서 살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통치하는 그 지역 왕까지도 아주 못된 사람이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적 상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아주 부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안나와 카야파스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는요, 대제사장직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는 두 명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종교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안나스와 카야파스는 장인과 사위 사이였습니다. 카야파스가 공식적인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안나스는 끝까지 그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마 권력 암투가 두 사람 간에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말라기 예언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한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먼저 보내셨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런 주관자 없이 돌아가는 것 같이 보였어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세상이 어둡고 침침하고 어려웠을 때 늘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 때 그는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학식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가 말씀을 선포한 것이 뭔가 의리의리해서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그러한 화려한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광야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었던 바로 그러한 침례자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스펙이 없는 사람이죠. 어떤 뭔가가 내보일 게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마 꼭 광야와 같은 모습이 침례자 요한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옷모습, 그 모습도 그렇고 결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모양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꼭 그렇게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볼품없는 곳에서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1800년대에 19세기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입니다. 그는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발 가게에서 사원으로 일하던 중에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심볼이라는 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듣자 무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시카고 거리의 어린아이들, 불량배들, 그리고 부두의 노동자들, 감옥의 죄수들을 쫓아다니면서 쉴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북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디의 부흥으로 인해서, 무디의 부흥 집회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무디, 바로 그 볼품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침례자 요한 같은 그렇게 스펙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음성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 음성 이상으로 그는 사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그저 주님을 예비하고 자기는 그저 사라져버릴 존재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요한이 한 것은 주의 말씀을 외치는 음성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리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회개의 침례는 하늘의 왕국을 예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르단 안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더라.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을 거슬려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막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곧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좋은데 왜 그것이 사막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 계셨고 그들을 앞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대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17절 말씀. 모세가 에돔 왕에게 전경을 보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니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라. 우리는 밭들을 지나가거나 포도원들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우물들에는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왕의 대로대로 갈 것이요 우리가 당신의 시경들을 통과할 때까지 오른편으로도 왼편으로도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자, 그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이 갔던 행로들은 바로 왕의 대로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주께 받은 그 길, 바로 율법을 따라서 그 길을 걸었던 바른 길, 바로 대로를 걸었습니다. 왕이 주신 말씀이 바로 법도였습니다. 그 법도대로 걸었기에 그들은 왕의 대로대로 그들은 갔습니다.
율법은요, 모든 죄인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그대로 걸으면 누구나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에서 대로를 만들지 않고 왜 사막에서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곱게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요? 바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바로 그 광야가 바로 율법을 받은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던 것이죠. 바로 그 길에서. 그래서 누구든 광야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길이시고요, 의의 길이시고요, 진리의 길이십니다. 생명의 길, 화평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적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내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곳 광야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길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뚫려야 왕께서 오십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때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걸어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막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곱게 하라.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재림때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대로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에 그리고 그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곧 남겨질 자들에게 아시리아로부터 대로가 생기리라.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이집트 지역에서 올라온 그날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과 같으리라. 여러분, 그때는 예루살렘에도 대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민족들이 이 길을 따라서 왕이신 주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사야 49장 11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산들을 길로 만들겠으니 나의 대로들이 크게 높여지리라. 보라, 이들은 먼 곳에서부터 오리라. 그리고 보라, 이들은 북쪽으로부터 오고 서쪽으로부터 오리라. 그리고 이들은 신림 지역으로부터 오리라. 자, 북쪽에서 서쪽에서 막 오는데 갑자기 신림 지역도 나오죠. 신림이 어디입니까? 차이나. 자, 신림이라는 것은 옛 진나라입니다. 진나라가 바로 이렇게 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이렇게 신림 이렇게 되어서 이 신림 지역,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이 중국을 말합니다. 자,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 마음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바로 대로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31장 21절입니다. 너에게 이정표들을 세우라. 너에게 높은 무더기들을 쌓아라. 대로 곧 내가 간 그 길을 향하여 너의 마음을 고정시키라. 오 처녀 이스라엘아, 다시 돌이키라. 너의 이 도시들로 다시 돌이키라. 자, 여기서는 좀 계속적으로 주님께 오는 길을 대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뭔가 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좁은 길, 그죠?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대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대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 오는 이 길은 협소한 길이라고 서로 모순처럼 보이진 않나요? 자, 우리가 본문을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은요, 세상 어느 죄인에게도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바로 그 대로입니다. 누구든지 그 길을 갈 때 그들은 언제든지 주님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하늘로 가는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활짝 열려 있고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사라고 하셨지만 분명히 그것은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한없이 좁고 협소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도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 40장 4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 모든 골짜기마다 크게 높여질 것이요 모든 산과 언덕마다 낮춰지리라. 또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될 것이요 거친 곳들이 평탄하게 되리라. 과거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대부분 길이 좋지 못했습니다. 좁고 평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딘가 한번 행차를 하려면 선발대가 먼저 파견이 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왕의 그 대로대로 그 지역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고 이렇게 해서 쭉 골고루 왕께서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야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골짜기, 산, 언덕, 평평한 곳 이런 것들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상태를 주님께서 손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직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모든 골짜기마다 크게 높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적인 교만을 말합니다. 마음의 골짜기가 깊은 자들, 가난하고 약해서 열등감이 있고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마음에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가지고 열등감이 생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걸로 잘하고 잘못하는 것으로 열등감을 갖죠. 여러분 중에는 혹시 학벌이 부족하다고 해서, 외모가 부족하다고 해서, 재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열등감은 늘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요, 강남과 강북 사람끼리 서로 차별한다는 걸 아십니까? 강남 사람들이 더, 대구는 저 수성구가 그렇다면서요? 대구의 강남이 수성구랍니다. 그런데 강북에 사는 사람들도요, 사대문 안에 사는가 아니면 사대문 밖에 사는가, 이것에도 또 차별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쩜 그렇게 사람들은요, 서로 계급을 나누는지, 대학도 말이죠, 서울의 2호선, 지하철 2호선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라고 합니다. 대학들을 마치 1류대학, 2류대학, 3류대학으로 나누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대학의 등급을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열등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땅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정탐을 하고 왔지요. 근데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200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표해서 각 지파에 명망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10명, 대다수가 아낙 자손을 보고 돌아왔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풀무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아낙의 자손들인 거인들, 곧 거인들에게서 나온 자들을 목격하였노라. 그런즉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우리가 풀무치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러하였을 것이라. 얼마나 이들의 자존감이 낮았는지 자신을 풀무치라고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말한 이 풀무치로 인해서 그들은 풀무치 마인드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풀무치라고 느낀다면, 열등감으로 느낀다면, 그렇다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풀무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사람이 열등감으로서 자기네들이 풀무치라고 하자 그것은 순식간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열등감의 골짜기들, 이것을 다 메워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길이 아무리 험하고 위험해도 나는 쓰러진다 해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할 것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일으켜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잘것없는 우리를 내세워서 그 엄청난 일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4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마다 크게 높여질 것이요 모든 산과 언덕마다 낮춰지리라. 또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될 것이요 거친 것들이 평탄하게 되리라. 자, 이 말씀에서는 모든 산과 언덕마다 낮춰지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을 깎아내리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진리가 가진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 교만을 깨지기 전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에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의 교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얼마나 그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존심이 깨지는 것만큼 아픈 것은 없겠지요. 사업이 망하고 직업에서 좌천을 당하고 그때 자존심이 어떻겠습니까? 자, 병에 걸려서 속이 상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때 내 자존심은
가루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산과 언덕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의 시작이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로부터 은혜의 눈물이 고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밭에 주님이 오시기에 편한 하나님의 대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될 것이요 거친 것이 평탄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마음이 항상 뒤틀려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무엇인가 하나가 딱 꽂혀서 그 말에, 그 생각에 항상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예민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투심과 음란함과 미움과 욕심으로 울퉁불퉁하게 튀어져 나온 마음들, 그 마음밭을 주님께서 지경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유혹에 빠져 있다면 그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만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대로가 생겼을 때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십시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대로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내 마음속에 하이웨이가 깔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 깨끗해야 차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길을 운전하다 보면 여기저기에 낙하물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걸 피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뭔가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로가 곧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마음 받쳐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굳게 자라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50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리니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주의 입술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주의 영광.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주의 영광은 무엇과 함께 나타나요? 구름.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았는데 보라,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구름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주의 영광이 시나이 산에 위에 거했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에도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언제든지 주의 출현 그리고 주의 임재는 영광의 구름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주리니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주의 영광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엄청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 부흥기는 바로 20세기 초, 바로 영국 웨일즈 지방 대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바로 그 대부흥의 시초는 바로 몇몇 사람들의 기도로부터, 중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땠습니까? 자, 미국에는요,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8세기 초에 일어난 신앙 부흥 운동인데요. 바로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독립전쟁 할 때 바로 그 정신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미국에선 대각성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계속적으로 퍼져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요, 1903년에 원산에서 작은 성경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각성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바로 그것을 시작으로 평양의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 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써서 그 시대의 영적 부흥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 모두를 부흥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 무엇이에요? 영어로 부흥은요,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숨쉬고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그 크리스천들에게 바로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란 것은 다시 영이 생동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이 임하면요, 성도들의 영이 깨어납니다. 다시 깨어납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의 첫 기쁨을 다시 만끽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가 임했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고 눈물의 회개가 쏟아집니다. 성령께서 정말 막강한 바람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몸의 그 모든 노폐물, 병들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거나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과 열정으로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맞아들이는 영적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흥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단순하게 교회의 영적 체질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지역사회를 바꾸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변화시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분명히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칠흑같이 정말 어둠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로서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